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잊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래 권사님 나오셔서 육필수 권사님 이금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오니 온 천하 만민 앞에 찬양합니다. 이 천지 만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여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로 교회에 계시오니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고 죄인된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늘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갈 길 멀고 험해도 빛이 되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개가 들어왔다 금방 스쳐가듯이 우리 인생도 잠깐 쉬었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희들 연단하시고 잘 다듬어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로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옮겨 가려 합니다. 정교인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교회를 옮겨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갈급한 목마른 저희들 말씀이 우리에게 샘물의 생명수가 되게 하옵시고 생수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교회에서와 나라의 희망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46쪽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엄중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정책을 세우고 모든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급하게 문자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모든 모임과 기도회는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방향을 전환했어도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에 일부 예배만큼은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영상을 만들어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 방향대로 오늘 일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항상 두 가지 상황 속에 처해집니다. 형통한 날, 그리고 재앙의 날입니다. 이 형통한 날과 재앙의 날이 연속되거나 혹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형통한 날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재앙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재앙의 날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형통한 날을 겪고 있는 사람 모두의 동일한 소망은 늘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재앙의 날은 피하고 재앙의 날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날을 피하고 싶어도 재앙의 날은 결코 피할 수 없고, 기쁨의 날을 소망해도 우리가 기쁨의 날에 항상 처할 수 없는 때가 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전도서 7장 14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과 재앙의 날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재앙의 날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만 원하지만 재앙의 날도, 원치 않는 재앙의 날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이 원하는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고 재앙의 날도 제공하시는가,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무슨 날만 주셔야 된다고요?
형통한 날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의 날도 주시는가, 공고한 날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과 재앙의 날에 각각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뭘 하라고요? 우리 7장 1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형통한 날에는 뭘 하라고요?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고한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뒤돌아보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앙의 날, 공고한 날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도 잘 압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저는 속초를 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놨는데 왜 속초를 가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부득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모님 그리고 누이 부부와 동생 부부 그리고 조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중에 누이의 큰 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물었더니 공무원 시험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정말 만에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면접을 보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요일 잠자리에 드는데 매형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김 목사님, 우리 큰 조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음 날이 발표 날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다 결정됐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희 매형이 살짝 삐졌어요. 아니,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다 결정됐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살짝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한 거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덧붙였습니다. 매형, 이미 합격했는데 합격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 오전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조카로부터 전화가 매형 부부에게 왔습니다. 전화를 딱 들어보니까 합격했다는 합격 소식이에요.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합격 소식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와! 9급에 합격했다고요. 와! 그리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이죠.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점심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 돈 주고는 도저히 사 먹을 수 없는 소고기를 그날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금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재앙의 날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재앙의 날, 괴로움의 날이 오면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 재앙의 날과 괴로움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재앙의 날, 공고한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렇게 재앙의 날, 공고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앙의 날, 공고한 날을 이렇게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장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뭘 하라 그랬습니까? 되돌아보는 겁니다. 괴로움의 날, 재앙의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뒤돌아보아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되돌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 깊이 숙고하다, 그리고 돌아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숙고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질서대로 잘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숙고해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앙의 날에, 공고한 날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유대 민족이 처한 재앙의 상황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표현했지만 유대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를 때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때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때리고 계시죠. 그 매를 맞는 대상이 유대 민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쉬운 고난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엄청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끊어졌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서도 도와주시리라는 소망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이제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재앙,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대민족이 이 진노의 매를 맞고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난주가 말씀을 전할 때 매 때리는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에게 매를 때릴 때
부모는 이렇게 요구를 하죠. 너 빨리 말해, 빨리. 뭐라고 말하라고요?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는가 하면 바로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매가 멈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부모도 우는 자식과 함께 매를 때리면서 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괴로워요? 유다 민족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이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인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드려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같고 담즙과 같은 그런 쓰리쓴 고난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내가 이런 재앙의 날을 겪고 있는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는가? 유대 민족이 걸어왔던 걸음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걸음을 되돌아보니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다 민족이 걸어왔던 그 걸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본문은 라 하는 거예요. 라.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되돌아보는 삶, 그 절망 중에서 유대 민족이 걸어왔던 그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보는 것, 라 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절망 중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러분, 절망 중에 뭘 찾은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냥 슬퍼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유대 민족이 걸어왔던 삶을 되돌아보았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찾아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라 하는 삶을 살았더니 소망이 생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소망이 생겼던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야, 여러분,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니까요, 여러분, 고백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죠? 고백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유대 민족이 절망 중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엄중한 시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목요일 출타에 있는 동안 부산에도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시금 결정해 주십시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이런 것들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결정한 것은 부산의 행정명령에 순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동안에는 2주가 된지 3주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장. 저희 교회는 지금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정을 다 한 곳에 투입을 했어요. 어디예요? 네, 리모델링 하는 곳이에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예배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헌금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미지수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첫 번째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그때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점차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도 게을러져서 어떤 때는 잠자리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1차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대구 신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2차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2차 확산의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예, 정강훈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광화문 집회였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합니다. 어떻게 멸시하는가 하면 상식을 갖추지 못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교회. 여러분, 그런 집단이 바로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중할 때 한국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가서를 기록할 때 그가 바라보았던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가를 돌아보는 것, 라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한국교회연합에서 긴급 공지사항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게 뉴스로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연합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국교회연합이 함께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재앙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민족이 한 것이 있어요. 뒤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나아갈까를 돌아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교만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 죽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재앙은 멈춰질 수 없습니다. 소망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재앙의 날을 우리 교회에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재앙의 날,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슬퍼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추어서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찾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2부, 3부는 영상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원상 회복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때에 자기를 나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그 절망에서 소망을 찾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 견고하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라아하겠습니다. 뒤돌아보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절망의 때 우리가 라함으로 소망을 품게 되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우리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재앙의 날, 공고한 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다시 한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귀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때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이때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할 때 절망 중에서 소망을 찾았사오니 이 소망 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만배의 복으로, 강건한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왔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 행정명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교회연합회 부교연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거부하겠다, 어제 오후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긴급 속보로 타전이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영상 예배로 다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안내인데요,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까지 약 한 주간 더 진행이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모든 기도회도 멈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의 양식 보십시오. 이 매일의 양식은 저희가 문자나 카톡으로 그날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수요 예배 해 주시고, 가정에서 토요일 주일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절기 그리고 행사들을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데요, 찬바람도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
기후가 변화될 때 여러분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